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 돌을 준비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행한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기록되어진 부분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갖는 의미가. 블레셋은 남유다,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의 서쪽 편에 자리 잡은 이게 나라입니다. 매우 강성한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국경을 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블레셋과 남유다, 항상 문제가 있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동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 블레셋을 정복하여서 차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복속시켰던 그 나라가 왕국이 이제 분열이 이렇게 되면서 남북으로 나누면서 다시 블레셋이 세력을 이루고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경계를 가지고 정하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블레셋은 크게 5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 5도시에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 방백 혹은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왕이 존재한 것이죠. 그 5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나라로 이룬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땅은 아예 굉장히 좋은 그 비옥한 땅에 이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차지를 했어도 금방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 침략을 하거나 괴롭히였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이들을 크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읍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남유다 백성들로 이루어진 성읍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도시들 한 곳에다가 어떤 그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전초기지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 블레셋 도시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함부로 힘을 내서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남유다를 미리 방어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또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온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또 쳐서 그곳까지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 갑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강성해져서 옆 나라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되자 이제 남유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자진해서 조공을 남유다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남유다의 속국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여지자 이런 강력한 통치를 한 우시아 왕의 이름이 저 남쪽에 자리 잡은 애굽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얼마나 강성한지 주변의 나라와 전쟁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고 승리하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약한 나라는 알아서 그냥 스스로 조공을 낸다네 하는 막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우시아의 이름이 굉장히 위세가 높아지고 또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주변 세력들을 정복하고 나라는 점점점 안정화되어져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살폈지만 5절 그 중반 이하에 보면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혜입니다. 우시아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금은 과거형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부어졌지만 현재에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때에는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삶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제 주변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문과 또 망대를 세우는 등 수도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그렇게 보강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마샤 때에 저 북쪽에 있던 에돔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적은 숫자로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에 이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곳입니다. 우시아는 나라를 안팎으로 튼튼히 세웠으며 백성들의 삶까지도 생활까지도 살핍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그래서 남유다가 그냥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에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썼던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 때에는 그냥 다른 나라의 침략 뭐 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왕일 때에는 온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풍요로워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왕의 자질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과 은혜는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의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군사들을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의 수를 계수하고 또 이게 군대를 개편합니다. 지휘관도 세워서 질서를 세우고 용사들을 구분하고 뭐 이런 군대를 개편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 군대에게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나 갑옷이나 이런 전쟁 도구들을 보급하여 주고, 또 성벽 위에서 또 침입해 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새로운 공성 무기 같은 것들도 개발해서 나누어 주는 등 굉장히 많은 일들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혹여 전쟁이 누군가 적들이 침략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평안할 때에 우리는 위기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옳은 신앙이죠. 평안하니까 그 평안 속에서 자족하고 그냥 마냥 평안만을 즐기다가 무슨 일 딱 터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 이렇게 강성해진 때에 더더욱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15절 말미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왜 기이한 도우심일까? 그것은 이제 이 기이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우시아를 향한 도우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조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했는지는. 여하튼 우시아가 다스리던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초기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풍요로워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지요.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우리의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들로 채워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뭐라 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역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으시아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 임하는지 우리가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른 정치, 바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영향이 온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인데, 그래서 바른 경제를 이끌어감으로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또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잘 평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공무를 또 공무의 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심지어 그저 구청이나 어디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이 모두가 그저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선량한 공무원들이 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바르게 안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